수요일 예배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배 들어가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저희를 이곳에 예배를 벌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삶 가운데 어려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손 내미는 손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병원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이 많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서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매 아버지 두렵지 않게 하시고 바쁘지 않게 하시고 분절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한 모든 당신의 이름이 부리는 곳에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어떤 거예요? 용감한 용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싸움에서 우리를 당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아마 이 찬양의 내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목마른 내용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니 오 주여 내기도 없어 들어주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 병에 올라나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밟히고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니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그대의 손앞이 지금 흠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마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마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아멘. 더 깊은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하나님, 소망 없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득 부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눈을 뜬 자는 하나님의 선물 그 천국 보화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오니 아버지, 밖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그저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자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찾아온 당신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오늘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임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당신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이제 실망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주보 앞부분에 보면 오른쪽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0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60편은 거기 지문이 나와 있듯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즉 승리를 거뒀을 때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치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이를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되 내가 회개하리라. 내가 생명을 나누며 소 골짜기를 침략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고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건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고 용감하게 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셔서 아버지를 아는 지혜로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인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을 뜬 자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계시던 권사님은 태어나셨나 보네요. 무릎 안 좋으셨던 권사님? 다 나으셨어요. 태어나셨죠? 그 대신에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께 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잠깐 인사를 드리면 우리 여기 원장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상 와가지고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항상 병중이 있다 보니까 병원 생활하다 보니까 예배 못 드린 게 너무 이렇게 답답하셨다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 믿음 없는 목사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또 하나님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예. 저는 주로 병원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하고 아마 형제 병원일 거예요. 저쪽 정왕동에 있는, 아래 보면 이게 부천 저기 대원재활음악병원이라고,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요일 저녁 때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쪽에 예은병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은병원에서 한 3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일어서 계신 분보다 휠체어 타고 계신 분이 훨씬 익숙해요. 그렇다고 계속 타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은 저도 인생에 아주 저점을 찍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뭐 이렇게 뭐 건강한 거 멀쩡한 것 같아도 멀쩡하지 않은 사람 천지예요, 그죠? 예. 뭐 내가 좀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더 바깥에 나가면 더 엉망인 인생 많습니다. 예. 소망 없는 사람도 더 많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 기죽지 마세요. 예.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여기 오니까 정말 여러분 예배가 참 절절하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가져서 누릴 때보다 내가 조금 이렇게 부족할 때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나는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걸 좀 허락하는 것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을 때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근데 우리가 안 봐. 부르지도 않아.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거 아닙니다. 네, 가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뭐 사고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해도 주시지만 가끔 잠깐 놔두실 때도 있어요. 왜? 나랑 가까이 있어. 그때 내가 부르는 거. 저도 바닥치고 홀랑 다 까먹으니까 주여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참 바보예요. 그런 거. 잘 주실 때, 풍족할 때 주시면 좋은데,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가면서 모세가 되면 너희들이 가나안의 땅에 가서 배부르고 득다시면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반하는 거, 어우 내가 잘못된 내가 아니라 사람은 배반한다. 언제? 풍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바꾸셔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겠다. 거기는 병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 대원병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면서 뭐 합니까? 네? 우리가 이제 말년에 잘 살기 위해서 뭐 대비해요? 노년 대비한다. 먼저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노후 대비하잖아요. 노후 대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살면은 사후 대비도 해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만약에 끝인 줄 알고 살다가 그때 시작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노후 대비인데도 사후 대비는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희한해. 자기가 태어날 걸 어떻게 알았어? 내 생명은 어디로 고 어떻게 알았어?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죽으면 끝이래. 가봤나? 그 끝이 싶은 거지.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지. 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당당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아멘.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면 와, 여러분 사망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만지지도 못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서두에 있는 내용은 다윗이 분명히 내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을 이 소금 골짜기,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전쟁인데 그것들이 다 전승, 대승인 거죠. 에돔은 어떤 겁니까? 저 이집트 쪽이잖아요. 굉장히 아주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모든 백성을 다 이제 이렇게 대승을 거둔 거죠. 그로 인해서 에돔이 이제 다윗의 속국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 종이 되온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했죠.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에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18,0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의 성배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권이 이제 안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성계는 어디 있었어요? 계속 바깥에 있었죠. 왜 광야 끌고 다니면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왕궁을 탁 짓고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데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촌막에 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모셨다고 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안정이 되니까 이제 주변국에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고 전승을 거두게 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딱 붙들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백전백패가 아니라 백전백승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그 궤를 맨 사람들이 5걸음 걸어갈 때마다 멈추게 해서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았다. 그게 뭐냐? 그 제물 많이 드려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뻤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췄다. 여러분 그 얘기 다 하시죠. 다윗처럼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 친근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괴가 자기 성으로 올 때 어떻게 이렇게 왕이 정말 모든 자기의 그 권위 다 내려놓고 막 속옷이 보일 만큼 막 뛰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아멘.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여러분 오시면서 막 춤추면서 내려오셔야 돼요. 다윗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 기름을 부은다. 기름 부은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에요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 핍박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울 보고 비파 쳐라. 그러고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거를 창으로 그냥 찍어 죽이려고 하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군대 보내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그죠? 그냥 집에다가 막 군대들 보내가지고 죽이라고 그러고, 그때마다 그냥 극적으로 살아나고 극적으로 살아. 나중에는 그 아굴람 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어요. 사막의 굴이에요. 물도 없어요. 그냥 숨 쉬면 먼지가 막 코로 막 들어오는. 내 말 요즘 엄청 덥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있는데 더운데 광야 가운데 그 불속 토굴 안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목숨을 건지리라. 그 안에는 막 어두컴컴해서 막 전갈도 있을 거야. 거기에 꼼짝 못하게 숨어 있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죽음 앞에서 극한 위협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메시지를 받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렇게 신뢰를 받고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다시 복귀시키고 다윗이 왕, 이스라엘의 그 별이 뭡니까? 다윗의 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제일 부자 나라예요. 제일 똑똑한 나라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게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느냐? 바로 죽음까지 내려가는 그 도굴 속에서 그 삶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게 우리의 죄의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원래는 기쁘게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결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노력하고 살아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평생 모아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모아도 우리를 채워주지 못해요. 돈을 많이 벌었더니 땅콩이 더 먹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땅콩을 다 먹으려고 회양을 시키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땅콩 먹고 싶어서 비행기를 돌리는 그런 허전함이 있다. 사람은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가 어떻습니까?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죽일 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이 뭐 받는 상급이 있었나요? 그들의 딸들을 다 자식들을 장관 시켜줬나요? 아닙니다. 배를 배웠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부모들은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참자. 우리 그리고 그 나라에서 꼭 보자. 여러분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이게 믿음. 이렇게 다윗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오히려 친근하고 가까운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사계가 다 찢어져서 정말 숨만 남아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흙덩이였습니다.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있는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뭘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힘, 그걸로 여러분 버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입니다. 모든 서운함과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들죠. 이 세상에 안 억울한 사람 어디 있어요? 툭 치면 다 그냥 억울한 거 천지로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거 우리가 다 삼키고 하나님한테는 다 얘기도 돼. 잃을 사람 다 하나 있어. 하나님한테 다 잃어. 그러나 내가 그 사람한테 갚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의 원을 들어달라고 주인에게 강요하거나 때를 피울 수 없다. 그것은 신실한 종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인용해야 돼요. 흥미진 방구석에서 지내라 하더라도 그 구석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불만하거나 항의한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순종함을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종의 모습.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으로 쳐박고 학대하고 나몰라라 버려두는 분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창조주로 사실 섬기고 있지 못하죠. 그렇죠? 네,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것 챙기고요. 하나님은 가끔 뭐 이렇게 그 마이지니 같이 이렇게 뭐 호롱불에다 비비면 나와가지고 뿅 나타나서 능력 있는 그런 신으로 우리가 부리는 종으로 써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대한 신, 능력 있는 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가 우리 앞에서 처절하게 사랑을 갈고 해요. 너 나를 사랑해 주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 불쌍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해.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렇게 우리들 앞에 와서 나 좀 사랑해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죽었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애인도 나 대신 안 죽어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해먹을 거 없으면 도망가요. 딱 봐서 남을 거 있으면 좀 더 사귀고 남은 거 없으면 도망갑니다. 요즘 세상 그렇다고 여러분 뭐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거 다 가져가. 여러분 그런 완전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멸망의 자식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잘났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쟤는 하고 지지리도 안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성령을 넣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을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보셨어요? 보신 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해요? 성령으로 그 영을 깨닫게 해주시니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의 보물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보물 뭐라고 그래요? 에이 저 유리구슬 뭐 저게 그 보물이야 너나 가져.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압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왜 힘을 얻고 왜 소망을 갖게 됩니까? 바로 다윗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문턱 앞에서 허덕이는 그 간구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다윗의 집 보세요. 맨날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아유 힘들어 어려워 저 간구가 힘들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왜 이런 거밖에 없어. 시편 아무리 봐도 힘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시편을 읽으면서 성도가 왜 힘을 얻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바닥치는 그 다윗의 간구 가운데 점차로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맨 끝에는 항상 뭐로 나와요?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주는 나의 방패시, 주는 나의 오른손.
붙드시는 힘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냐. 상황은 똑같아요. 불 속에 숨어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다윗이 뭘 그렇게 바꿔주냐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와 기도 가운데 변하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받고 있는 모든 힘듦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시죠? 병상은 많이 힘드십니까? 옛날에 뛰어놀던 시절이 얼마나 더 그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때 뛰어놀 때 그렇게 또 행복했어요? 그때 내가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어도 늘 불안하고 늘 불만 있고 늘 그냥 채워지지 못해서 갈급하고 아웅아웅 하다가 아웅하고 죽는 게 우리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강권하여 나를 붙들어서 성령을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나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싶어요. 하늘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았어요? 하늘나라에 구름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 왜 사랑해? 하늘을 소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소망할 수 있도록 환상을 보게 해주시죠. 바로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핍박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 다윗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삶을 살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다 받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다윗도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작은 예수라고 그래요. 나는 고난 안 받고 죄만 받아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이 고난 받을 때 종문 옆에서 부채질하면서 아우 시원하다 이렇게 안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 왜 그래요? 바로 성령님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유니언 크라이스트 합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이게 이해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이 하나님 예수님이 와셔가지고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고 싶어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끄냐? 아니요. 세상의 정반대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안 돼. 자꾸 어그러지는 것 같아. 믿고 나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뭘 안 풀려. 잘못 믿었나? 아니요. 잘 믿으십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사망이에요. 죄악투성이에요. 요즘 보십시오. 뉴스만 딱 그러면 전화번 주길러 이러면 다 난리잖아요. 어디 거기 살만한 세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안에서 계속 살아라고 얘기하겠어요? 끄집어내신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듯이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나와라 내 자식들아.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니까 그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둡니까? 계속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땅은 나간 거예요. 멸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됨으로 인하여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지만 결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삶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결론 여러분은 승리자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성령의 힘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얼굴 피죠. 그럼 병도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적이에요. 그게 이적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저도 군대 생활 대구 통합병원에 있었거든요. 거기 아이들이 그래요. 거기 그 뭐라 그래 그 의무병 애들이 야 믿는 애들은 다 그래요. 똑같이 다쳐서 들어오는데 믿는 애들은 벌써 일주일이야 한 달씩 차이가 나서 퇴원한대요. 왜? 소망한다.
긍정적이거든요. 내 안에 악한 게 자랄 수가 없어. 병은 어디서 와요? 근심 걱정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조직도 우리가 아는 의학적인 것도 있지만 신비한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즘 말씀이 완성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적은 없다, 그래 나는 천국 가면 돼라고 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너무 매이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그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안 들어줄 거 알거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가끔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도 잘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정말 들어줄 거라는 거 알면 여기 부름대 같이 다 모이지. 이 병은 비어 터지라고 다 모이지. 왜? 기도만 하면 100% 나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믿는 만큼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믿음 없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똑같이 같이 깨달아가죠. 아,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또 조금만큼 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있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어디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천국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내일의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내가 내일 거 받았는데, 내일 1등이 된 거, 내일 합격된 거 통지서 이미 받았는데 오늘 근심하는 사람 있어요? 아, 저 대학 가야 되는데 떨어졌다 근심해요? 요즘 뭐 이렇게 러브콜 나오잖아요. 붙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리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일의 복을 이미 내가 받았다면 모가지만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 다시 다 원위 시켜주실 건데 뭘 걱정해. 그런데 아무리 오늘 내가 많이 가져도 내일을 모르는 사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받아봐야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죽음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 기쁨의 시작이에요.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자기 자식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며 결국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편 말씀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었다고 서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다. 교육하기 위함이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자애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계속 다음 세대로 이 말씀을 들려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배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는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아주 기초 대사량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최소한으로 예배는 나와 있어야 모든 축복이 예배로 흘러가요. 근데 예배를 안 나오면 통로가 막혀요. 내가 예배를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사람도 고쳐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불침도 채워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뭐 복권 당첨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근심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요 1절을 한번 잠깐만 보면 한번 읽어주시죠. 1절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이여, 다윗이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뭐라 했습니까? 대승을 거두고 하시다. 그
근데 1절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였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무슨 승리를 거둔 시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막 당하고 있는 시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이전에 이 똑같은 전쟁에서 패배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을 지금 떠올리면서 그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다윗의 절절함과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면 여기 오셔서 간증하셔야 돼요.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전도가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다른 얘기 설득해봐야 전도 안 돼요.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실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다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너도 그런 기쁨을 누리길 원해. 이 정도예요. 모르는 성경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쩌고 구원비야 이러면 더 힘들어. 차라리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전하는 그것이 전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그래요. 이것은 다윗이 에돔의 원정 갔다가 도리어 많은 군사를 잃고 패배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불신을 무조건 잊어버리는 것은 지금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상황들, 과거에 겪었던 고난들, 그것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 체험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패배하지 않는 사람은 패배했을 때의 그 아픔 알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내가 건강하지 못했을 때의 그 아픔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건강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승전가를 시를 지면서 왜 과거에 그런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는가? 과거에 아팠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승리한 그 승리가 더욱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고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늘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는 회복시키소서라는 고백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회복시켜달라고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나를 돕고 있는 병원이나 치료나 또 그 외에 많은 고난을 겪어나가는 삶은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히즈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붙드시고 간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아버지 만지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여기에 예배를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다윗은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그 승리 가운데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려웠을 상황, 하나님과의 그 기뻤던 관계를 다시 한번 부르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의 간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충만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생명이시니 우리의 아버지 실수와 아버지 고난을 아버지 다시 앞에 주님 앞에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갔을 때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갔을 때 아버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아버지, 내가 완전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그 수고골짜기에 12,000명 18,000명이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힘으로
당신의 군대로 아버지 다 살려나갈 때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렸을 때 나는 아버지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용사와 같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는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짖으라 나에게 피하라 나에게 숨으라 내가 보호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붙들리라. 아버지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난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가난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가난합니다. 우리의 불편함으로 가난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을 이름으로 부르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당신의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여 약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약함으로 인해 나를 아버지 핍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나를 다 떠나갑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주님 내가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이 순간을 기다렸다. 내가 너를 찾고 찾았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너는 승리자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완전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모든 병원 생활 가운데 하나님 힘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되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악한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아버지의 천국과 같은 벽을 허물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나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 홀로 많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늘의 천군 천사와 나와 함께 하실 때 아버지 나의 세상의 모든 것은 나는 풍족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치러도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얻을 때 나는 충족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이야기 내 아픔 사정을 누가 나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나에게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 존재는 없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의 그 메시지가 오늘 나의 귀에 들렸사오니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손길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당신의 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이 금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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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옆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덮고 있는 모든 병과 고난 핍박은 떠나가려 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 지어다. 약한 몸이나 아버지 쓰러진 모든 그 약함은 떠나갈 지어다. 고통은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있을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그곳에 불편은 없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핍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내가 나갈 줄 믿사오니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들 때 그들은 나의 적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나를 대하지 못합니다. 악한 적은 나를 만지지도 못할 줄 믿사오니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에 올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여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채워주시니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믿음 주시고 제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함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의 사랑으로 풍성한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저기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촬영만 하면 제가 설교했던 영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멀리 못 가더라도 제가 저쪽에서 주일 예배 드렸던 영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 혹시 와이파이는 되죠? 와이파이도 괜히 또 요거 폭탄 나와서 제가 더 원망 드릴 수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많이 전도해 주셔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